여러분 지구의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 온도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지구는 태양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밤입니다. 어둠이 와요. 태양을 정면으로 하고 있으면 낮이에요. 지금 지구는 태양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좀 있으면 태양이 등질 거예요. 그러면 어두워질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있는 곳만. 반대편은 또 반대로 가겠죠. 또 하나는 지구의 온도는 태양에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 뜨거워져요. 멀어지면 매우 차갑고 추워집니다. 자, 제가 이 비유를 왜 든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의 방향과 하나님과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의 방향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길흉화복, 온갖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가기는 따라가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멀찍이 반대는 말은 뭘까요? 끔찍이. 제가 지원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내 얘기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57절과 58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는 자들이 이제 그날 밤 잠시 전에 칼과 몽치를 잡고 한 300여 명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서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곧 날이 밝으면 그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말입니다. 58절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멀찍이.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버릴지라도, 다 떠날지라도 절대 나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큰 소리 땅땅해졌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혹시 나도 피해를 입을지 몰라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멀찍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당히 도망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도망갈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멀찍이 가는 거예요.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리가 바로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때, 응답받을 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아주 가까이 또 끔찍이 못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함 받고 기사가 오기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할 때는 다 따라간다 그러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 계속 따라가다가는 뭔가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내가 예기치 않았던 핍박이 올 것에 딱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멀찍이, 아주 적당히, 세상 말로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꿋꿋하다면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기가 거리두기. 코로나 때 격리, 이제 코로나 환자는 격리됐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일정한 거리두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쫓아야 하고 예수님은 늘 동행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뭐가 있냐면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코로나 신앙이 되지 맙시다. 이번 3월 기상 오기가 늘 그랬지만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했잖아요. 참석한 분들은 다 눈으로 보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뜻 그런 귀한 간증들, 치료됐다, 살아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족이 살아나고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데 사명 잘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그 사명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다가 보면 오늘 제가 원고를 다 마무리할 무렵에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저씨가 돼버리면 그때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늘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무언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귐입니다. 자, 한 가지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반응하는 한 무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거짓 증거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또 다른 한 무리가 바로 거짓 증거 찾는 사람이 있어요.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자,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뭘 찾습니까? 거짓 증거를 찾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자, 신명기에 60절에 보면 신명기는 항상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게 됐는데 그 근거를 필두로 60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거짓 증인을 많이 세웠는데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합법적 근거를 삼으려 합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61절과 6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들은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비틀어 버려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가서 야,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말, 불신앙의 말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 버립니다.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확 비틀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바나 안다스 이 대제사장의 자리들은 어떻게 로마의 인정을 받았냐 하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뇌물을 써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그들이 앉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샀으니까 자, 이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대제사장한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폭리를 취하고 환전에 돈 바꾸면서 몇 배의 또 폭리를 취하고 전부 돈,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세상 말로 본전을 뽑기 위해서 아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돈벌이가 돼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동물들을 내쫓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나님 예수님 지금 너무너무 지금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빨리 예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의 대제사장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추구하는 내 이익과 내 이윤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도 그렇게 거짓 증인으로 증거로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가야바와 안나스가 있습니다. 내 안에 베드로가 있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돈 시험에 딱 걸리면요. 교회 떠납니다. 예수님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하고 눈물 펑펑 흘려도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는 것이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면 여러분 모이면 뭐 해야 될까요? 네, 369 모이면 공기놀이 아니면 고스톱 모이면 뭐 해야 될까요? 예, 나눔을 하되 감사 나눔. 또 하나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듣고 함께 기도해 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못 보냈지만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감사 나눔과 기도 나눔을 했다 그랬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나눔을 해야 되는데 모여서 흉보고 험담하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들은 얘기를 가지고 카더라식으로 이야기를 옮기고 요즘에 유튜브나 SNS에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AI로 지금 편집하기도 하고요. 이게 근거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다 잘라버리고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외도 5도뿐만 아니라 완전히 왜곡을 시켜버려요. 한 사람 매장시키는 게요. 어렵지 않은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카더라 있어요. 카더라. 그랬더라. 아님 말고. 근데 그 사람은요. 끝나요. 분당에는 한 교회 우리 합동주 목사님인데 400몇 가지로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그게 3년인가 4년 만에 다 무혐의로 끝났어요. 근데 교회는 반은 다 나가고 그 목사님 머리가 백발이 돼버리시고 이 반쪽이 구하나사 오고 풍이 와버린 거예요. 한 개도 혐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그렇다래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누가 그랬어. 그 얘기 듣고 요즘에 왕가 사는 남자가 1000만이 넘어갔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만나보면 영화나 드라마의 작가를 해야 돼요. 시나리오 작가들. 아주 얼마나 그럴듯하게 증폭이 되어져서 한 사람, 한 공동체 무너지는 일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나의 거울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되돌아보라고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끊임없이 흉보고 옮기고 퍼뜨리고 이런 분들 있죠. 이거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이건 절대 비밀이야. 그래서 내가 약속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따라합니다. 그럴 거면 나한테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는 아예 안 들어야 돼요. 아니 절대 비밀이면서 왜 그 얘기를 하냐고.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말하게끔 만들잖아요. 예, 여러분 얼굴이 지금 되게 싸해요. 우리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거짓 증거, 거짓 증인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 나는 뭘 원할 건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갈 것도 아니고 거짓 증거로 살아갈 것도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제가 한 100번쯤 얘기했는데 호랑이 새끼는 뭐죠? 근데 어떤 분이 사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가족반에서.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입니다. 사자 새끼는 자, 마지막 퀴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이위격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 300번 넘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가 증명이 된 거예요. 죽음을 뚫고 나왔잖아요. 죄를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63절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말 안 되는 얘기할 때 자꾸 대꾸하지 마세요. 해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침묵해야 돼요.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말 같지 않는 소리에는 침묵하면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되게 많았고 작년에도 올해도 그런 일들이 지금 스물스물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목사님 다 했잖아요. 안 했어요. 이 연사 침묵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물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면서 너에 대해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진짜 메시아 맞아? 네가 바로 그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아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침묵하면 안 돼요.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6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 진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고, 지금 수많은 질병과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안에 가난의식, 궁핍의식, 끊임없이 분열로 나누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는 늘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은 과정은 있지만 따라합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25년, 26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주인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지냐면 과정은 있다니까요. 시험 들 때도 있고, 3월달 그렇게 함께 우리 기상오기 참조하는데 한 번도 안 온, 이건 절대 욕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안 나온 족속도 있고, 인간은 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인간도 있고, 그러나 4월달은 나오게 되는 성도도 있고. 오, 여러분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갈수록 좋아져요. 그리고 붙어있는 사람들은 살아요. 옆에 분에게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믿을 게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 베드로 봤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말씀에 붙들리면, 목장 안에 딱 붙어 있으면 그럼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간증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이걸 너무 싫어해서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목장에 나갔더니 죄고백하래. 왜 죄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자유하라고. 죄는 순교되면요,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죄는 오픈하면요, 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자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유한 만큼 또 다른 죄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아유노? 근데 무슨 죄 고백하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요.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가짜 앞에서는 침묵하되 진리 앞에서는 반응해야 돼. 아닌 건 진리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인 사람은 갈수록 좋아지게 됩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 앞에서 침묵해야 하지만, 해명할수록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고, 여전히 또 우리 안에는 해결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있어요.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반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응답보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말한 거예요. 해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해석이 되면 응답이 더디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뭐가 되면 해석이 되면 나머지는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얘기가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응답보다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인데, 해석이 되면 응답과 해결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있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품고 살아는 보상해 주시되, 벗어난 사람에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